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감사이며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남몰래 눈물 흘린 시간이 있었고 마음상에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다는 생각에 방황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을지라도 파도치듯 밀려오는 세계의 경제의 변화의 물결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의 외국의 군대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별걸 다 시키네 이러지 말고, 옆에 분을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얼굴을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통로 쪽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 반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분이 앉았어요. 그 옆엔 외국분이 앉았습니다. 10시간을 갔습니다. 10시간. 내릴 때가 다 됐어요.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승무원을 불러서 뭘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나잖아요. 제 목소리를 들은 옆에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둥교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고광철 장로님 사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가서 인사드렸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10시간을 앉았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혹시 뭐 실수한 것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10시간을 옆에 앉아서 누군지 모른 거야. 목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앉은 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부부가 앉았어도 어쩌다 앉다 보니 왼수가 옆에 앉았어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 거니까 64명이 좀 비용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교인인 것 같아요.
64명 거를 내달라고 64명에게 부탁했는데 딱 2배가 들어왔습니다. 냈으니 감사해서 아멘이고, 안 냈는데도 남이 냈으니 감사하지 어찌 그래 가만히 계셔요. 다시 딱 2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내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제가 영국이 유로 EU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환율이 막 올라가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2배를 내셔서 넉넉하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같이 가셔서 잘 베풀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주신 분 감사하고, 내려고 그랬던 분 내시고, 아무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반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는데, 반년, 이제야 반년이 지나가네, 그러는 분이 계실 거고, 이야, 힘들고 어려웠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망 중에 아직도 반년이나 남았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6개월의 삶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반주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살아온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남은 날들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인간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 즉 지성이 있는 것만을 봐도 인간이 특별하게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은 지적인 능력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지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니에요. 말 따라 하는 새도 있고 사람 흉내내는 동물도 있지만 그거는 매가 무섭고 또 먹을 것 때문에 또 훈련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동물들이 사람처럼 하지는 못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경작이 뭐예요? 땅을 갈아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심어서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는 걸 경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짐승들이 경작하는 거 봤어요?
동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경작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도록 창조되었고 사람은 지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 머리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하며 예배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가야 할 곳, 예배를 마치고 만나야 될 사람, 예배 마치고 먹을 점심,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가득 차서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참된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하늘과 땅, 동물과 식물 등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24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보면 매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했어요. 하늘과 땅, 해와 달, 별의 창조를 찬양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과 같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예배를 하라고 명하시기도 하셨지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양대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공연을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간혹 그 찬양 지휘하는 분들이 언제 부를 찬양, 뭐 몇째 주에 부를 찬양은 소프라노하고 테너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그날 불러서 그 부분을 노래하게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공연이지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손자본 분들, 이웃집에 노래 잘하는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노래하는 게 좋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발음도 정확지도 않고 시키기도 어려운 손자가 노래하는 게 좋아? 물어 뭘 해? 하나님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영적 찬양을 원하시는 거지 공연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찬양 가사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길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새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예배자의 기본 자세가 감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100원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원을 가지고도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지난 5월 8일 기사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프랑스의 향수 회사에 다니는 억대 연봉을 받는 남자가 자기 다니는 회사를 고소했어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회사에서 이사예요. 별로 할 일이 없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일하면 그냥 억대 연봉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를 고소했어. 이유는 너무 심심하다. 왜 나를 일을 안 시키냐?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스트레스가 많으니 나에게 보상금 36만 유로를 내라. 우리 돈으로 4억 7천만 원을 달라고 고소를 했어. 야, 내 이거를 보고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겠구나. 어? 아니, 일은 조금 시키고 돈을 많이 주는데 그걸 고소를 한대. 이런 사람은 물론 특별한 사람이겠지만 돈이 있어도 돈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줘도 감사를 몰라.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다 불평해요. 여러분, 땀 흘리고 일하십니까? 땀 흘리고 일하는 것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설탕은 몇 그램을 먹어야 되고 소금은 몇 그램을 먹어야 되고 뭐는 먹으면 뭐가 안 되고 뭐는 먹으면 뭐가 안 되고 뭐는 먹어야 되고 뭐 무슨 그릇에 먹으면 안 되고 무슨 젓갈로 먹으면 안 되고 맨날 이런 거 사는 사람이 건강해? 땀 흘려 일하고 그냥 짜든 싱겁든 밥을 2공기씩 먹고 막 3공기씩 먹고 막 그런 사람이 건강해? 네? 땀 흘리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참 세상은요 고르지 않은 게 많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뭐 공항한 데서 막 걷는 사람들 말이야. 날씬해지려고 걷는 사람들 봐봐, 한결같이 날씬한 것들이 걸어. 웃겨. 여러분, 그저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둬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내세요? 한 달에? 응? 전기요금 얼마 내요? 몰라요? 전기요금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살 정도면 부자야. 매달 전기요금 신경 쓰고 전기불 끄고 선풍기 끄고 그러는 집은 빠듯하게 살기도 하고 하지만 전략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을 낸들 이 집처럼 많이 내겠냐고. 우리나라의 어떤 집이 한 집이 1년에 내는 전기요금을 12로 나누니까 평균적으로 매달 전기요금을 얼마씩 내냐면 2,500만 원씩 내는 집이 있어요. 전기요금을 한 달에 2,500만 원. 난 그래서 뭘 하는 집이길래 이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가 봤더니 물론 부잣집이야. 집이 커. 그래도 전기요금을 한 달에 2,500만 원씩 내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집 식구들 모두가 폐가 안 좋대. 호흡기가 안 좋대. 그래서 집에 공기 정화 장치를 달아가지고 완벽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24시간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는 전기요금이 2,500만 원이래요. 나는 60년 넘게 숨을 쉬었는데 이때까지 숨이 가빠서 뭐 해본 적 없어. 어젯밤에 잠 잘 자고 지금도 숨 잘 쉬고 있으면 다음 주일에 감사한 건 많이 해요. 감사한 거야. 감사. 건강한 폐를 갖고 있으니 감사한 거야. 난 또 5월 30일 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죠. 집에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지잖아. 아, 우리 집에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저인지 제 아내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집은 남자가 잔소리가 많고 어떤 집은 여자가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잔소리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건강하다네. 어? 그러니까 내 남편이 잔소리가 많아졌다. 늙어가면 점점 말이 많다. 내 아내가 잔소리가 많다. 이런 분들은 다음 주일에 감사헌금을 더 해야 돼. 모든 삶의 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끝이 없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감사가 달라지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벌써 창립된 지 45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45년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한 사람들이 감사하던 때가 맥추 감사 주일이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년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고 봉투를 드렸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맥주 감사절 기해서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즐거운 부흥회를 이곳에서 열으려고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왜?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금요일에 찬양의 잔치, 토요일에는 말씀의 잔치, 주일 밤에는 온 찬양대와 함께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하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 달린 것이 좋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에 손을 얹으라 그럴 때 얹을 손이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귀로 듣는 거 감사한 거야.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도 감사한 거야.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을 같이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예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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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성도들의 물질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